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안디옥 교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8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스데반을 죽이는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앞장을 서서 살기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구장으로 넘어가서 그 살기를 앞세워서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그리고 변화되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더 미워하죠. 왜? 이게 완전히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파급력이 컸다는 거죠.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간 얘기가 사도행전에 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그냥 한 번에 이어진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인지 빌립보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둘 중에 하나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이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거기서도 전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여튼 3년 동안의 공백기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5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서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시키죠. 이들은 이 바울을 배신자 취급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그 계획을 알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피난을 보냅니다. 도망을 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25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5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는 거의 45과 40대 후반 그 어떤 나이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드라마와도 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열정은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거의 10여 년 동안, 그것도 30대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딱 보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다소로 내려갔죠. 다소에 가서도 사람들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뒤로도 다소의 교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다소의 교회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간에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한 유대의 법을 배웠던, 유학까지 보내서 그것까지 배웠던,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도 아주 굉장한 유대교 집안이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집안에 바울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금이 환영하는 길은 아닐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막 환영받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다소에서의 바울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혀져 있지 않을 만큼, 기억될 게 없을 만큼 그는 잊혀진 사람처럼 거의 10여 년의 세월들을 멈춰 있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드디어 사역지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잘 가르쳤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와, 이 진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했구나. 아,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수없이 많은 복음의 진리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들이 전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성경에서 그들이 모여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어? 잘 가르쳤으니까 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불려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바울이 아주 뜨거운 가르침을 받고 많이 깨닫고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바나바나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바울이란 사람의 제자야. 저 사람들은 바나바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들로 불려지기 더 쉬운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으로 어떠한 연관성도 적혀져 있지 않는 예수님으로 그 안디옥의 교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리는 많은 유명한 교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유명한 교회를 떠올렸을 때 그 유명의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는 말씀이 좋아.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요. 그 교회는 훈련을 잘 시켜. 아주 훈련을 잘 시켜. 그 교회는 봉사를 잘해. 그 교회는 선교에 열심이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름다워.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대.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대. 우리가 유명하다고 했을 때 유명한 건 다 그런 것일 때가 대부분이란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프로그램 선전하려고 좋은 프로그램을 했겠습니까? 훈련 잘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려고 훈련시킨 겁니까? 저분 참 말씀을 잘하네 그 얘기 들으려고 설교를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교회들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안간힘 쓰고 애를 쓴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봉사한 거고요. 예수님 나타내기 위해 선교한 거고요. 예수님 가르치라고 설교한 겁니다. 예수님 배우라고 제자화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이고 예수님보단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더 유명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 힘이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을 지금 이때 쓰시는 하나님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앞에서 바울이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야 뭐 와서 들어봐. 왜? 기가 막히게 가르치셔. 누가?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거기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래. 바나바가 착한 지도자가 참 착한 교회래. 이렇게 불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장이래.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거래. 그게 보통 노력하고 보통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교회가 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힘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그 사도 바울의 힘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그 분명한 이유,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좋은 조건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뼈대 깊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에서도 명망 있는 가문일 수도 있어요. 또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잡은 천부장이 나는 큰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네가 시민이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야. 굉장히 급이 다른 어떠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는 한 번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적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그걸 한 번도 자기의 서신에서 내세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만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도 좀 사용하고 차용해서 쓸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기 위해 그 모든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 내가 뭐 율법,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심이 그의 사역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불쑥불쑥 그런 내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지워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건 예수님이 나를 일찍이 불러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일로 섬길 수 있었다. 그건 나에게 건강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은혜잖아요. 내가 많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다는 은혜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 모습들, 세상의 어떤 이름들, 그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그가 그 일들에 대하여 깨어있고 경계하고 도전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해 애썼는가를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교회가 피아노 한 대를 누가 기증을 했는데 강단 위에 올려놓을지 밑에 내려놓을지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리가 된 거죠. 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앞장서서 싸우던 장로님들이 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이민교회 얘기라고 그러다 만났는데 그중에 한 장로님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겸연쩍은, 그때 그 장로님이 피아노를 올리자 그랬습니까? 내가 올리자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피튀기가 싸워가지고 결국 교회까지 나눴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피아노를 올리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피아노를 사신 분을 높여드리려는 분과 피아노를 사신 분을 내리려는 분과의 싸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피아노가 여기 있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나타나게 되니까 피아노 한 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지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엄청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와서를 빼고 내가 부흥시켰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흥시킨 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고, 우리 전임 목사님이 이거 세우시느라고 건축하시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위에 많은 우리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응축해서 폭발을, 그때 내가 때가 좋아서 온 거거든요. 나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온 건데. 그런데도 거기에서 내가 살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거기에 깨어 경기하고 나 자신을 치지 않으면요, 내가 와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부흥시킨 교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어질 수 있었던 건 그 힘이에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하느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목회자, 탁월한 목회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더 사울과 바나바에게 배우고 그를 따르고 목회와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교회를 위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미냐인가 그 사람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분이 제일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보내야 될 분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 기둥과 같은 그분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으니까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쓰임받을 뿐이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셨더니 제일 소중한 분이 목사님이니까 가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그 중심을 보자는 얘기죠. 가장 핵심적인 두 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 철저히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로 교회가 회의를 갖습니다. 이 회의를 갖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거기 이제 원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율법을 잘 지켜야 이게 제대로 믿는 거야. 율법도 다 지켜. 할례도 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늘 해왔던 일들이니까. 근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은 일인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고 짐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너 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유대인 기독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하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리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도 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얘기하신 율법을 잘 지켜야 이게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하나님까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깨닫고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뼛속 깊은 유대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쉬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가려낸다는 것은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습성으로 다져진 일들이 진리와 습성 사이에서 구별해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거든요. 모든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 핵심 가운데 그가 붙잡힐 수 있었을 때 그가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복음의 진리를 안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위해 대속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굉장히 쉬운 도출인 것 같지만 이 도출을 유대인들이 해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바울은 믿을 때부터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려고 안간힘을 썼거든요. 그럴 때 그가 복음의 핵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교의 아류였던 기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세워지게 됐다. 이 시작은 바로 그런 바울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어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그리스도가 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장이라고 불려지질 않아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온 건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세상의 직함이나 직위로 불려질 때가 많아요. 나이로 불려질 때가 많아요. 또 그런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철저히 내가 세상에서 얻고 있는 회장이다, 사장이다, CEO다, 권력자의 어떤 그런 모든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이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도전하십니다. 우리 교회 정말 예쁜 교회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목사 이름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가 있나 있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거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청교회 교인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 남편, 어떤 회사의 직위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수쟁이로 불려지고는 있는지, 너무 내 안에 내가 강하고 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악취로 감싸여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난다.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한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끼워 내가 세상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냄새로 취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